주일 후 로마서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강설 제목: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거듭난 세 사람의 영과 함께 증거한다. 그것이 8장 16절 내용 같은 거예요. 8장 1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이 우리 영을 이제 인간의 영이 거듭났다고 헬라 번역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근데 아니에요. 거듭난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 아니고 거듭난 영. 새 영. 인간의 육신에 있는 인간의 영으로 더불어가 아니고, 그건 거듭날 수 없고 옛사람에 속한 영이고 로마 숙장에 죽어서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거듭난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 헬라 번역에 전부 다 여가 들어간 여자 자녀 이렇게. 거기서부터 구원을 누가 받는지,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아들이 받는 진리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자녀 구원 이렇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히브리 원어에는 자녀 구원은 없고 아들 구원만 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제 선택받은 사람의 여자도 들어갔으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걸 갖다 신약에다가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딸이다,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자녀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100%예요. 히브리 원어성이 전부 다 아들 구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의 아들, 3장에도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하나님. 야고보 1장 18절에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자녀 구원 이렇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장도 보시면은 여자는 없어요. 아들이지.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심에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럼 영접하는 자가 누구든지 아무나가 아니고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영접하게 된다. 근데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접하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가룟유다도 회개하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악한 무리들, 거기는 이미 끝난 걸 말하죠. 악한 무리들, 애비와 마귀의 마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왜? 애비와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권세의 권세, 선물. 그 권세의 결론이 뭐냐? 영생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 영의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면 된다. 이게 전부 다 거짓복음, 비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혈통, 핏줄로 구원 못 받아,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 아들, 딸이 공짜로 구원 못 받아. 혈통 구원 없어. 혈통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 이 땅에서의 보호받는 구원이었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 들어가면 그것이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을. 근데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영생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다가 죽는 거로 끝나는 구원이었어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다. 은혜를 입은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 20세 이하는 다시 또 십계명으로 죄인으로 드러나요. 나이 먹고 크면서.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다 99%가 다 죽어서 소멸되었고, 은혜 입은 선지자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은혜 입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로마서에 잘 나와 있지요. 로마서 보시면 9장 거기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는 진리가 나오죠. 19절부터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완전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없지요.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에게 따지느냐. 하나님이 허물이 있다고 그럼 따지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 그릇을 만든 것도 포함돼가지고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이었지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잘하는 대로 가룟유다가 말이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져요. 가룟유다가.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 어둠의 나라로 이미 가버렸어. 근데 무슨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따지고, 그거 전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질 줄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든 것을 지음을 받은 물건 이러죠. 사람이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쓸 사람으로 그릇,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
사람을 만드는 권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앞에 나오죠. 바로가 나오고 모세 나오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모세는 국률의 그릇 만든 것이었고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려고 당신의 그 뜻을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바로 임금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까지 가만히 놔둬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가룟다가 불의의 도구로 반드시 쓰임받아야 되는데.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 이게 모세, 여호수아, 구약에 노아 다 들어가죠. 롯이 아니고 룻, 그리고 또 욥 많이 있죠. 구약에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내가 무슨 말 할 자격이 있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죠. 그 앞에는 바로와 모세 얘기하면서 구약 얘기하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 사람, 바로 오늘날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제 부르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 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선물로. 이방인도 구원 주시려고 부른다.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부른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럼 부르는 게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데 아무개야 이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걸 말하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다 이러는 거예요.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방인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 사랑치 아니한 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원래 구약의 선민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 사랑치 않았어. 구원을 주지 않았다고 옛날에. 근데 이제 바뀌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사랑치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안 줬으니까 이제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온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는다. 이게 다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 같다 그러죠. 그러면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제 구약으로 가요.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계열은 바다의 모래. 구원 없지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 비유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하늘의 별들이에요. 세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누가 남기 싫습니까? 다 남아서 구원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정해 있는 거죠. 정해 있는 거.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의 구원. 이것이 히브리 11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나와요. 쭉. 은혜를 입은 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세요.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 계속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구원하지 않는다. 물론 이방인도 전체를 다 구원하지 않는다. 선택해서 구원하는, 선택해서 예정, 작정된 자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잠잠하던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막 하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사람을 데려와서 다 데려오면은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다 데려오면 주님이 재림하고 전부 다 그것은 문자 중심의 오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사야서 예언을 오해하고 헛고생하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다 그 말이지요. 쓸데없는 율법 행위에 속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구약의 씨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면 우리 구원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 없고 그 씨가 근본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구약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노아나 뭐 이렇게 쭉 이사야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씨의 씨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무슨 의를 쫓아요? 하나님 말만 들었지 믿지도 않고 성경에 뭐 십계명이라고 지나가는 말로 들었지 자세히도 모르고 불신자란 말이지요. 불신자 이방인들은 의를 따라가지 않았다, 추구하지 않았다. 이 의는 하나님을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의. 추구하다 보면 율법에 의해 죽어야죠 먼저. 그래서 의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를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헌법, 법이나 지키고 살면 되는 걸로 알았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건 믿음의 의를 말해요. 로마서 믿음의 의. 복음의 의, 구원을 말해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옛사람 죽는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의에는 율법의 복음이 다 있지만 그 말이 의를 얻었으니 구원을 말하는 게 지금 구원받았으니 이 말이에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나오죠?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는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믿음. 진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포함 안 되면 그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난 의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의를 얻었다.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의의 법이 율법 십계명을 말해요. 그 아무리 쫓아가 뭐합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하면 못 지켰지. 한 사람도 다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못 지켰어요. 십계명을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은 다 지키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혔어요. 간과했다 그래. 간과.
여호수아 갈렙도 시겜에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아줘요. 당신의 구원의 의를 이루시려고 두 사람을.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신약으로 말하면 세 사람의 세 영과 세 마음을 말한다. 제가 옛날에 말씀했지요. 세 사람을 비유한 거 상징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사람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혀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랑을 입었다. 그리고 남은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 십계명을 다 못 지키고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 십계명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니 성취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은 거듭난 사랑에만 있는 거예요.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내 예수님 죄인이 왜 죽고 어떻게 죽고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세 사람 하나 아들 거듭난 그 진리 모르면 뭐예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전 말씀처럼 돌성전 건물 성전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건축원을 내라 그러잖아요. 저도 인간적인 목회자였으면 그러고 목회를 했지. 목사들의 필생의 소원이 두 가지라 그래요. 성전 건축하고 계시록 해석하는 거래. 그 계시록에서 그냥 주석제 보고 하지 그래.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적인 목회거든요. 신약 시대의 성전은 사람이에요. 사람 거듭난 한 사람 지체가 성전이에요. 성전들이 모여야지 교회인 거예요. 근데 뭐라냐니까 교회보다 성전이 크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게 구약 율법 신앙이에요. 구약 율법 신앙의 말은 거듭나지 못한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받는 거짓 종이 되는 거죠. 비진리를 자꾸 증거하니까. 그래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믿지 않아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야, 결론은. 자기 말로만 믿고 어쩌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선물로 받은 믿음이 진짜라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두 종류에 그러니까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전부 다 이렇게 나갑니다.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구원받는 자, 못 받는 자. 간단해요, 진리. 진노의 그릇, 국률의 그릇. 여기 앞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구원을 자꾸 내가 믿으니까 받았다고 계속 붙잡으니까,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으로 죄인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지만 그 전부 다 무슨 법이다? 불법이다.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받는 불법의 행위.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럼 당신만 구원받았느냐?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증거했는데 자기가 걸리니까 그러는 거죠. 걸릴 때에 회개가 나오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걸릴 때에 대적을 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단이라고 3단이라고 그러면 99%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기도해가지고 내가 분별해보겠다거나 뭐 하여튼 한 발 물러서서 이 정도는 돼야지 인간적으로 된 사람이지. 예? 그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2단이니 3단이니 뭐 막 그래가면서 공격을 막 하는데 교만하대나 또 교만이 뭔지도 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주장한 사람이 교만한 자인데. 예. 32절 어찌 그러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행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비진리. 비진리. 그래. 간단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하면은 맞는 말 같은데 안 맞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또 들어가니까. 이게 민감합니다. 근데 루터가 말이죠. 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그냥 붙잡고서는 이제 로마서 1장 10절도 오해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니까 종교개혁이 이게 올바른 종교개혁이 아닌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신학자들이 종교개혁 계속 돼야 된다고 말하더라고. 자기네 입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답이 없지. 진리를 알아야 종교개혁을 하든가 말씀 개혁을 할 거 아닙니까? 말로 뭐 자꾸 종교개혁인데 그거 보면은 그냥 뭐 행위를 갖다 집어넣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단이 새로워야 그게 종교개혁입니까? 목사들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죽어야지 새 사람이 태어나지.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회개 운동이에요. 이 회개 운동. 그게 구약 율법 신앙이에요. 입만 열면 회개. 회개를 많이 할수록 거룩해진다. 거짓말입니다. 구약의 의미인 거죠. 구약의. 신약의 회개 많이 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면은 성결해지면 저도 맨날 그러겠네. 그러니까 전부 다 복음서에도 없고 서신서에도 없는 사람의 계명이지요. 비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이 단어를 이 개념을 이 나의 머리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행위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행위다. 믿음도 나에게는 없고 그 나에게 없으면 그러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느냐? 그거 모르면 나에게 없다 이렇게만 나가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의 새 사람 믿음 없으면 누가 믿음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옛사람 뒤에는 당연히 믿음이 없고 자기네가 말하는 믿음은 가짜니까 그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은 죽고 영의 새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고 그래서 죄 안 짓고 못 짓고 영생한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새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복 있는 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것. 구약 표현은 다 내가 믿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러면 또 그 구약식입니다. 헬라 번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장으로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몰라 그 진리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불법을 향하는 종교생활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다. 인간적인 열심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진리의 사랑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명의 생활로 사랑이 뜨겁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 중매한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럼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합니까? 성경? 문자적으로 알았고는 안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자의 그 속에 감추인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말씀으로 보여야 되는 거지. 알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열심히 신앙하면 되지 뭐 그래 까다롭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열심히로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하나님의 열심히 나온 뜨거운 신앙생활이냐 뭐 이 정도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지. 그것도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결론이 4절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맞춰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영의 세 사람,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맞춰졌다. 그럼 율법이 나에게 맞춰진 게 뭐냐?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율법에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 비진리거든요. 내가 율법에 맞춰졌느냐가 올바른 해석이거든요.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19절에 나 율법에 죽었다 그거지. 바울에게 율법이 맞춰져서 끝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율법 범하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 십계명의 생활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지요. 요한복음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 사랑은 율법에 그 사랑이 자꾸 인간의 사랑인 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다고 해가지고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라 그냥 영생나라 들어갈 수 없어. 육정으로나 인간의 감정으로 뭐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뭐 떼굴떼굴 굴르고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젖꼭지 문고 그 죄인가 보죠. 그것까지 회개하면은 거듭났는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 구원받지.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예?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거듭난 게 아니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요한일서 3장 9절 이 말이 오직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서 출생한 창조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니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나의 거듭남은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난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 그 내용 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또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거듭나는 게 여기에 보시면은 아들이 거듭나나 여자 거듭난다 없잖아요. 나는 그 핵심 진리만 지금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결론이 6절에 나오잖아요. 육의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구나.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육으로 부모에게서 부모가 육의 사람인데 부모에게서 태어난 너 육의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가 아니고 육으로 태어난 너는 육의 사람이야. 너 거듭나지 못해.
육으로 태어나 부모가 육이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인 나는 육의 사람이요 영원히 거듭날 수 없어. 구원 못 받아.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영생하는 사람이야. 그 6절이에요. 6절. 예. 이렇게 해석을 안 해놨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뭐냐. 아, 내 육체는 구원 못 받고 예. 내 영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럼 진리 모르는 거지. 예. 그럴 거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딱딱 밝혀줘야지. 그래 놓고서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가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헬라 번역해 놓으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15절에. 그러니까 헬라 번역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주요 작정한 자 말씀 싹 부인해 버리고 에베소 1장에 만세전에 창 예정에서 구원 주시는 아무나 주지 않는 구원 싹 부인해 버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15절 번역 잘못된 이걸 붙잡고 설교하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 저 사람이 지금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인 줄 모르고 속이는구나. 진리가 아닌 걸 자꾸 붙잡고 진리라고 주장하니까. 그 덴마크의 신학자의 목회자 알미니우스 그 사람이 칼빈을 변론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봐라 해가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믿는 자마다 이러지 않았느냐? 여기 무슨 예정이 있느냐? 무슨 작정이 있고 무슨 그러냐면 아무나 믿으면 된다. 만인구원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 세계 거의 90% 이상입니다. 장로교는 예정 설교하다가는 끝에 가면 다 만인구원론 설교로 끝나. 왜 그러냐니까 오해를 하니까.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없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교인들이. 예? 하나님이 예정해놨으면 죽을 때도 구원받을 사람 죽는 순간에 구원받습니까? 죽는 순간에 그것이? 진리 모르는 사람, 구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럽니까? 내가 죽을 때 되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대. 저를 믿는 자가 아니거든요. 예. 이 믿는 것도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느 때 보면 어느 곳에 보면은 예정 작정되어 있다는 내용들이 있고, 예? 거듭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다고 되어 있는데 부모로부터 태어났건 자기가 거듭나요? 자기가 막 태어날 수 있나요? 앞뒤 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5절처럼 믿기만 하면 받네? 또 이걸 붙잡고서 계속 이제 주장하는 사람.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믿음으로 하면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응? 내가 회개하고 믿으면 받는다 이런 해석도 있고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으니까 이게 말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붙잡고 구원을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구원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 성경 저를 믿는 자마다가 없다니까 그 단어가 우리 했잖아요. 밴드에 제가 페이스북에 다 올려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그러니까 이 지구로 말을 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에도 피조물, 그럼 세상, 우주 만물. 그렇게 헬라 번역자들이, 그거 다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자들이에요,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또 나오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멸망 잡고 영생을. 그러니까 이 말씀만 믿으면 다 구원이래, 그냥. 예. 그 다음에 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히브리 원어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한다고 돼 있더라고. 예? 내가 죄인인데 지금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 내가 죄인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예? 아, 믿기만 하면 되네. 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어디가 진리가 그렇게 있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들이 참 많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6절도 역시 잘못 번역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인데 여자 구원으로 해놓고 우리 영이 인간의 영이라고 해놓고 이러니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후 그 남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세 사람을 말해요. 하후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닙니다. 베루헤누 거듭난 우리 세 사람의 영을 말해요. 베루헤누 거듭난 우리 세 사람의 영. 근데 베루헤누 그러면 신선하다, 새롭다, 사전에 그렇게 있다고. 그 뭐 보면 압니까?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아니 애가 새로 태어나니까 새롭고 신선한 생명이지. 굴릴 줄을 몰라. 지각 사용할 줄을 모른다고. 머리 굴리는 건 잘못된 거고. 지각 사용. 예, 지각 사용. 빼루해는 거, 아,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번역자들이. 아나후누, 우리가 그러니까 또,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사람 죄인,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거듭났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간단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그 영,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속에 그 영과 함께, 거듭난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기도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합니까? 이게 바울의 신앙 수준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기독교들한테 다 해갖고는 하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나 거듭났대. 그런데 정말 성령이 증거한다는데 이게 뭐냐? 그냥 기도하는 거지.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그럼 악령이 있다가, 요놈 잘됐네. 미혹하는 거지, 뭐. 음성 들려주면 이제. 그거 붙잡고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진리 필요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증거를 했대. 음성을 들려주셨대. 16절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이렇다는 걸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거듭난지 알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맞아 애기가 내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알려고 하면 그 병원 가야 되는 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수준이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그 진리를 이제 풀어놓은 건데 그 수준하고 우리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는 정도가 돼야지. 올바른 진리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 거듭나기 전 옛사람 죄인이 종의 영이지요. 로마 숙장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죽임당해서 장사 매장되어가지고 소멸되어 버렸어. 그리고 8장 15절 이제 오늘 본문 전에 15절 바울은 거듭난 로마교회 성도들 영의 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행복한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이 이제 성령이 또 증거해 준다고 바울이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세 사람의 영으로 거듭난 증거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뜻이다.
그 이거를 내가 알려고 자꾸 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죠. 예. 잠자는데 성령이 와가지고 증거해 주셨다. 그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믿어짐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영의 세상 거듭나게 했잖아요. 성령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같이 증거해 주시고 야고보 1장 18절 그런 말씀이잖아요. 17절 자녀라면 또한 뭐 구원 받았는데 뭐 라면이 왜 필요합니까? 라면 먹고 싶은가? 아들이라면이 아니고 아들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영의 세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당연하지. 천국 가는 천국을 상속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걸 이어받는다, 상속한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건 일리가 있는 얘기. 그럼 왜 고난을 받느냐? 이것도 몰라.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고난을 직접 안 받아요. 예. 그러면 그 거듭난 영의 새 마음 옆에 있는 내 자의 마음이 받는 거예요. 그 옆에 있잖아. 이렇게 싸워요 또. 대적을 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느끼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이기는 영으로 성장, 이기는 자로 빨리 많이 성장한 사람은 카트가 잘 되는 거죠. 영향을 잘 안 받고 어리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더 어리면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기분 나쁘면은 하나님 안 찾아. 하루 종일 고맙습니다도 안 나와. 그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뭐예요? 자기 인간의 감정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아 죽는 게 뭔지 빡세게 좀 체험이 필요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쁘면 하나님 나도 내가 기쁜다 하나님 사랑한다. 누가 못합니까? 자기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울면서도 감사가 나와야 된다. 울면서라도. 제가 신경색으로 병원에 간 이건 진짜 뭐 말로 표현을 못,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죽도록 아픈 걸 체험하는 거지 이제. 무릎 수술하면 그런 무릎 수술한 대로 또 신경경색 또 시술하면 또 째고 막 하는 그대로. 근데 기술이 좋은 사람은 손에다가 조금만 째고 한다는데 이 사람은 여기 사타구니 이만큼 째갖고 피가 그냥 쫙 나가지고 옷이 다 베리고 그래도 이걸 꼬매고선 24시간 이러고 있으려니 그리고 이만한 얼음 주머니를 꽉 눌러놨는데 아이고 근데 여기를 또 그냥 막 해놨어. 그 고통이 이런 거구나. 그때는 막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여긴가? 여긴가? 얼마나 아픈지 난 도무지.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뭐. 뭐 그때 원망하면 뭐 그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고통을 느끼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더했을까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그렇게 접목시켜서 오버랩을 하면서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에. 아파 죽겠네. 왜 누구는 안 와? 왜 모른 채. 그거 다 인간들이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질로 죽도록 연단 받아봐야지 하나님 앞에 확 꼬꾸라지고 몸이 아파서 죽을 정도가 된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 그냥 예수님 그냥 옷자락에도 막 붙잡고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그런 체험이 이 자아를 다스리는 체험이에요. 세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자아가 인간의 감정과 연결이 있지요. 물질로 자아가 고난당하지요. 또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내 자아하고 육체하고 아주 밀접한 거예요. 내 자아가 육에서 나온 겁니다. 육에 속한 거니까.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기분 나쁘네. 그럼 금방, 내가 자해지는 거지. 영의 세 사람이 민감하게 탁 돼갖고.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다. 이 말하는 대로 된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의사가 밝힌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대요. 인간의 마음이 물질이라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대로 머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야, 이거 대단한 발견이구나. 그러니까 아파도 난 안 아프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서 아픔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으로 연결되면 언젠가 빨리 더 땡겨서 고침받는 거지. 그냥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오늘도 아파 죽겠네, 내일 그러다가 죽으면 그 뭐냐 이거 말이에요. 짧은 인생을. 아파도 안 아프게 느끼고 죽는 것이 행복하지.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많은 생활의 그 자아가 죽는 챔들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 참 다 좋아하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그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24시간 생활이 무엇을 하든지 다 포함되는 게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시장 갈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길 걸어갈 때나 다 포함돼요.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령지역이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새 사람은 산다는 말씀이구나. 나도 빨리 이런 신앙으로 이런 새 사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니트, 안내,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비방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몸으로 연합된 상속자예요. 그래서 신부인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또한 신부인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의 영광을 신랑과 함께 영통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올바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와 친척 이웃들과 올바른 진리를 믿는 우리 복음 공동체와 함께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 요한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신앙이 하나가 아니면 이게 떠나게 돼 있어요. 부터 우리 신랑이신 주님을 인하여 뭐예요? 떠나간 사람이 좋은 얘기하고 떠납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핍박, 고통, 비방을 받는 것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하늘 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앞서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인데 우리가 누구에 가라는 말입니까? 안 갑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올바른 진리를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다 은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중에 인내하고 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그게 저는 저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가 모든 시험 중에 나를 버리고 그때 떠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붙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말씀에는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공짜가 없어요.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준다잖아요. 이 말씀 번역이 헬라 번역인데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스렸어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데 물질 때문에 이혼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그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 이론상으로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 그게 참 불행한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결혼할 때? 뭐, 흰머리가? 팥 뿌리들 때까지 뭐, 사랑하고 산대면서, 물질 때문에 헤어져.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게 전부 다 탐심에 다 있는 거예요, 탐심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똘똘 뭉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는 우리 한빛교회 식구들. 예. 그 다음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한 절 참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급이 포함된 말씀이지요. 그 고난, 핍박, 고통, 비방을 받는 것은 그것만 우리 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원수인 나의 육신의 생각인 내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해서 우리 자아가 내 자아에 죽게 하려고 우리 삶의 간섭하심으로 다루시는 성령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알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랑했잖아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아가 날마다 죽는 체험을 간증한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날마다 죽어야 됐다니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날마다 죽는 체험은 구원의 흰옷을 입은 세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이 체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의의 거두신 흰셈 앞으로 단장되어 가지고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첫 열매 알곡심으로 단장된 신부들에게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자아 죽는 체험을 빡세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 죽는 체험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영향 별로 없어. 근데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내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지체를 통해 가지고 상처받고 뭐 시험에 들고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죠. 옛날에 많이 했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참 빨리 지금 지나가요. 빨리 천년 말고 신부로 자아가 잘 죽어서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20절 21절 보면 과거한 아니야. 참 피조물, 핫베리아 강건한 영의 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근데 무슨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간절히 기다린대. 자, 로마서 8장 19절, 그 20절을 보면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참 심각하구나. 왜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기 좋은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유토피아 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걸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21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탄식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고통합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 얼마나 지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이 우주 만물 피조물이 동물과 식물 다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을 못 탄식을 합니까? 예? 함께 고통한다고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피조물 단어에서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피조물 그러니까 한글도 피조물 그러면 우주 만물이지 않습니까? 헬라 원어가 번역 성경의 피조물 갖다가 우주 만물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계속 나타났는데 뭔 얘기 지금? 예? 덜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 지금 이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는데? 거듭난 영의 세 사람 하나 아들이 나타났어요. 전 세계에. 예. 우리도 거듭났으니까. 그럼 뭐예요? 19절 끝났네? 근데 우주 만물이 나타나를 기다리는데 왜 그러냐? 그것이 이제 20절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 어디에 굴복합니까 지금? 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주 만물이 뭘 굴복을 해? 제가 참 많이 진짜 스트레스 받아. 육적으로는. 야, 이건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어거지로 왜곡을 해서 했나.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시키는 번역이에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다고요. 불완전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예? 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뭔데? 말도 못해. 마귀에게 굴복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마귀에게 굴복해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세요. 참 안타까워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또 이로 말미암으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탄 데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른 거듭나지도 못했어. 이 참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핫베리아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세 사람들 강건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사전에. 헬라 번역인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기다리는 번역 오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인 내 생각, 내 육신의 마음, 혼 이것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 십자가의 악한 자가 바울처럼 죽어요. 그래서 거듭난 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강건하게 봅시다. 에베소 3장 16절. 그러니까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리 말씀 먹고 자라야 돼. 강건하게. 그래서 모임이 필요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인간의 영이 속사람이 아니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이기는 자로 무장이 될 것을 지금 염두에 둔 말이에요. 계시록 2장 3 이기는 자. 마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된 전진갑주된 영의 세 사람. 장성한 영의 세 사람 말하는 거죠. 강건하게 아버지께 나타나 보여 확인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기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80배로 완성된 대로 나타나고 90배로 바울 같은 경우는 100배로 나타나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나타나기를 강건한 아들로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서 뭐 한다고요? 나타나기를 갈망한다. 만나기를 갈망한다는 뜻이다. 이 갈망이 우리에게 시금한데 이 갈망이 계속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서 다 천일말고 신부 담당되어서 혼인 안전으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